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설교 전에 무거운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의 삶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평범한 것이 오히려 복이고 은혜고 그 힘이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평범한 거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두 번째 인물로 최초의 여자이자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아담처럼 하와도 태어난 사람이 아닌 만들어진 사람이다라는 것. 이제 아담하고는 재료가 좀 달랐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하와는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하얗고 좀 더 매끈하고 좀 더 예쁜 건 아닌가. 어쨌든 뭐 그래도 갈비뼈 또한 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원재료를 이렇게 따지고 보면 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와가 눈을 딱 떴을 때 자기 눈앞에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남자가 서 있는 거죠. 아담이 서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아담도 잠을 딱 깨고 보니까는 하와가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처음 하와를 딱 봤을 때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름 아담은 극찬을 한 거라고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남편이 아니면 우리 젊은 연애하는 여자분들 남자친구가 어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 좀 와 닿아요? 이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무슨 뭐 재료 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거나 뭐 이야 뭐 너무 좋다거나 아니면 뭐 부인이 좋으면은 뭐 차같이 말도 오고 절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넙죽넙죽 절을 하거나 그렇죠? 안 그래요? 뭐 남자들이 이렇게 로맨틱하지가 않아요. 로맨틱한 남자 별로 없어요. 아담도 별로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묵뚝뚝하고 그리고 말주변 없고 재미없는 그러한 사람. 아마 이 세상에 다른 남자가 있었으면 하와가 아담하고 결혼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걸. 자, 다시 하와의 인생으로 돌아와서 하와는 아담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오래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 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보이는 것 사는 것 그 자체가 다였어요. 말하자면 더 행복한 것도 없고 덜 행복한 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옆집 남편은 뭐 어느 회사 다니고 연봉이 얼마고 뭐 애들 어떻고 뭐 명품이 몇 개고 뭐 이렇게 막 비교하면 그거에 비해서 내가 더 잘날 수도 있고 내가 더 못날 수도 있고 뭐 비교 대상이 있으면 그런데 하와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그 자체가 삶이에요. 언제까지? 뱀이 나타나기까지.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뱀이 나타나서 그녀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야야야 더 좋은 게 있다. 여태까지는 더 좋은 것, 나쁜 것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런 개념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뱀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라.
안 된다고 하는데 괜찮다 먹어라. 그러면 더 좋아질 것이다. 여태까지 비교하는 걸 없었던 하와가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 넘어지고 하면서 배워요. 그렇죠? 우리도 뭐 시험, 학교 가서 시험 치르면 틀려가지고서 알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요, 시행착오가 없습니다. 한번 선악과 그 전에 따먹어봐서 아예 아파 그러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럴 기회도 없는 거예요. 먹자마자 끝이에요. 한 번으로 끝나요. 솔직히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몇 번, 3-4번 기회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기회가 없어요.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작은 실수 같은데 이것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먹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 아담에게 이제 전해준단 말이에요. 아담에게 줘요. 무슨 생각으로 줬을까? 1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도 먹었으니까 아담에게 자기도 먹어 하고 줬을 것이다. 2번. 나만 죽을 수 없어. 같이 죽자 하고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데 나만 죽을 수 없다. 너도 죽자 하고서 그냥 먹어. 가지고 어찌됐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께 꾸중정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이 하와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죄책감과 수치 그리고 실망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좋을 줄 알았던, 좋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과는 너무 안 좋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을 해야 해서 그래야지만 먹고 살았고, 하와는 여자로서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러한 고통, 수고를 해야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하나 더 플러스 시키십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태까지는 동등한 관계였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에덴 동산에서 동등한 관계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상하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뭐 지금까지 그게 유지되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종속된 삶을 살게 됩니다. 기죽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큰 소리 못 치고 오히려 기죽고 사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삶은 뱀의 말처럼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인생은 에덴 동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라. 타락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을 알잖아요. 자유롭게 다녔던, 그냥 마스크 안 쓰고 다녀. 또 뭐라고 그렇게 째려보는 사람 없이. 요즘은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 째려봐요, 그죠? 쓰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했던 그 시절.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행사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지금은 난리가 나요. 한 식당에 한 10명, 20명 데리고 들어가면 많이 왔으니까 하잖아요. 지금 그랬다면 큰일 나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린아이, 만약에 작년에 태어난 아이, 이제 올해 돼서 이제 1살 넘어가지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는 이 아이는 집 나가면서부터 마스크 써야 돼요. 이게 삶인가 보다. 그 아이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썼는데 이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코로나19를 내가 퍼뜨렸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와가 그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기 때문에 온 인류가 힘들고 어렵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서 그 좋은 세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못 살고 다 나와가지고 고생하면서 나 때문에.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이거 중압감에 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여인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수, 그것을 가슴에 품고 심지어 말할 수도 없는. 근데 오늘 드디어 본문에 하와가 아기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 모든 여자들이 그렇듯이 처음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게 무슨 감정, 무슨 마음 이게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여자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일입니다. 게다가 하와는요, 주변에 애 낳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야 그렇잖아요. 누가 애 낳았대, 엄마가 낳아서 그러니까 알고 그래도 애 낳으신 분들은 무용담 하나씩 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했고 저게 해가지고서 출산하는데 어땠고 다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이게 이거구나라는 거 아는데 하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처음에 가인을 낳았을 때 어땠을까요? 대단하기도 했고 신기하기도 했고. 왜? 아기를 처음 봤어요. 자기하고 아담은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생각하기로 아기로 만들지 않으셨을 거라고, 어른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그러니까 아기를 처음 보는, 그것도 태어난 사람. 여태까지 다 만들어졌었는데 가인은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야, 참 어떻게 할까? 여러분 솔직히 애 처음 태어나면요, 요만해가지고서 얘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엄마 아빠들이 목욕시키는 게 제일 힘든 거야. 저는 잘 시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 어찌됐든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또 아벨을 낳습니다. 두 형제를 낳습니다. 사실 딸 낳은 거는 기록이 안 돼요. 여기 얼마나 낳는지 기록이 없어요. 두 아들을 낳고 정신없이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있었던 그 일은 잊혀져 갔을 겁니다. 사라져 갔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삶에 있어서 작용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음에 아프고 나서 지금 애들 키우는 거에 정신 없어가지고 이제 마음 잡고 막 애들 키우고 그냥 애들이 이제 성장해서 야 이제는 좀 됐나 보다라고 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좋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성경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 부모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아들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큰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충격은요 상상 이상일 겁니다. 아들 하나 돌에 맞아 죽은 것만도 끔찍할 텐데, 그런데다가 그 죽인 사람이 자기 그 큰아들이고, 자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해자도 아들이고 가해자도 아들이에요. 여러분 피해자만 아들이면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죠.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하소연이라도 하죠. 그런데 가해자가 또 아들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거기에다가 아담과 하와는 처음 죽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것. 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먹었더니 안 죽었어요.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죽더란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나 때문에 죽었나 보다. 이 모든 것이요 상황이 지금 나 때문에라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자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다가 잘못한 사람이면 더 그렇죠. 그러니까 나 때문에 이런가 보다. 하루아침에 작은 아들은 죽고 큰 아들은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근데 원망하거나 하소연할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 참 살기 힘들다는 것, 좋은 것은 없고
기쁜 것은 뭐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사람들은 하와에 대해서 그저 비난만 합니다. 아유, 뭐 멍청이처럼 왜 그걸 먹어가지고서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근데 하와의 인생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참 딱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자기가 한 잘못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저 참고 꾹꾹 누르고 참고 살아야만 되는 그 힘들고 아픈 그 삶.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 하와는 행복했을 거라고. 왜? 시어머니가 없어서. 그런데 반대로 친정엄마도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서 기대기라도 하고 그냥 울리기라도 하고 뭔가 좀 저기 할 수 있는 친정엄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다가 남편은요, 뭐 저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 봤잖아요, 여러분.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줘갖고서 먹었다고 배신을 팍 해버립니다. 이런 하와의 인생 부러우십니까?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하와의 삶이 이렇게 끝났다라고 하면 진짜 불행으로 끝나는 겁니다. 야, 여자의 인생 참 그렇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 이름이 셋이에요. 또 130세. 그러면 하와의 나이는 몇 살? 계산 안 돼요. 130살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와가 셋째 아들인 셋을 낳은 것.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아니면은 아담이 셋을 낳았다 그러고 아담이 낳나 보다라고 지나버립니다. 하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와가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예요. 첫 번째로 남편 아담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둘의 관계가요, 사실상 이렇게 가족 안에서 어떤 큰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살기 쉽지가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너 때문에 라고 이 소리 한번 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담이 착했어요. 하와에게 너 때문에 라고는 안 한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됐다고. 부부 사이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 때문에 이래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둘이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두 번째로 잃었던 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하와는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은 집 나가서 잃고 작은 아들은 죽어서 잃고 다 잃었던 겁니다. 그런데 셋째 아들 셋을 낳는 그 잃었던 아들을 찾게 되는 것, 회복하게 되는 것, 갖게 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25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또 다른 이 아니란 아벨 대신에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세 번째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와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했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죄책감에, 그리고 수치심에, 슬픔에, 아픔에, 고통의 연속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도 나를 겪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러한 모든 불신과 아픔, 그리고 실망과 포기가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자기의 삶은 저주의 인생 그걸로 꽉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소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셋째 아들을 낳은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그 행복, 그것을 잃었는데 이제는 또 다른 모습으로 행복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실패하고, 우리도 잘못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 있는데 안 버리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우리를 또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좋은 일이 없던 우리에게 좋은 일을 툭 던져주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하면서 하와 땡땡 여자의 인생, 왜 여자의 인생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여자 하와는 우리에게 여자의 인생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부터 4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남자 아담의 이름이 17번 나옵니다. 아담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아담 17번 나와요. 그런데 하와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 이 한 절에만 나와요. 2번. 그럼 그 주위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여자가. 이름이 안 기록돼요.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담의 아내가. 하와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라고 안 해요. 여자가. 여자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름이 사라집니다. 애 낳고 나면 더 사라져요. 누구 엄마. 그렇죠. 네, 자기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사실 여자가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하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것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거보다는 하와가 온 인류의 여자의 모습, 여자의 인생을 좀 보여주는 것은 아니냐. 뭔가 눌린 것 같고, 뭔가 힘들고 어려운, 말 못하는 그 속에서 뭔가 참고 살아야만 되는, 하와가 겪었던 일들을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겪는 일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와가 겪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있을 법한, 아니 있을 수 있는, 있게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도 그러한 것을 지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와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최초의 여자의 삶도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힘들고 어렵게 고생하면서 참아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때로는 욕먹어가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속으로 울면서 지내야만 되는 그것이 여자의 인생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위로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와의 인생을 그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것. 뭔가 좋은 것으로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와의 인생을 실패로 그리고 아픔과 좌절로 끝내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자 성도님들의 삶 또한, 아니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인간의 삶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무언가 감사와 또 소망과 또 우리에게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아픔과 좌절과 슬픔으로 끝나는 삶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웃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답답해서,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또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하나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또 감사와 영광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